따라서 시몬,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의로운 사람이고, 둘째,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온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편했으면 그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이 노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노마에게서 자유를 이게 하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데 정치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를 이렇게 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할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건 너희가 알 거 없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로마의 그 속국에서부터 언제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해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오늘 여기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밑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러면서 그 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평안히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머리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임재라고 하는 거, 성령이 우리 위에 항상 이렇게 임해 있어야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적용되냐?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냐? 아닙니다. 성령이 이렇게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항상 우리의 이렇게 임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는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몬. 오늘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란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냥 쉽게 거꾸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지시를 받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지시가 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아주 큰 도시요, 대도시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강야로 가라. 왜 가라는지도 안 설명해요. 에티오피아 간닥에 있는 시가 지나갈 거니까 가사강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라고 그러면은 뭐 목적을 해야 될 일을 알았으니까 그냥 냉큼 달려갈 텐데, 꼭 하나님은 목적은 얘기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셔요. 가라고. 가사강야로 가서 서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나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성령이 이끌고 거기로 간 거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이게 밀려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에베소로 가려고 해도 길이 에베소로 가는 길은 안 열리고 드로아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 성령의 지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성령의 지시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딱 만나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무슨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시므온의 기도가 뭐였을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만 있다면, 메시아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혹 내 때에 오시거든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네, 정말 시므온이 죽기 전에 딱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할례를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만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정말 가능한 일 아닙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김포에 같이 이렇게 하늘 안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만나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거의 성도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리조리 피해갖고 만나면 안 돼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피해갖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야 참고 안 만나져요. 슈퍼 가도 만나고 길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지나가다가도 보고 이럴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한 번도 이번 주일날 성전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들 외에는 바깥에서 만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참, 근데 어떤 때는 딱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만나는 걸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죠.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니까. 예? 정신 차리라고. 예?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예? 그렇게 제가 얘기하죠.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통찮게 만나는 사람을 마주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마주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그렇게 안 만나는 성도들 그것도 또 연속으로 마주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더 제가 볼 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막 연속으로 아니 한 번 만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리고는 안 만나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나기가 어려운 만남을 두 번, 세 번 만나고 제가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조금 느끼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이렇게 주실 때, 야 빨리 나가봐라, 나가봐라, 이런다든지, 빨리 전도해라, 전도해라 한다든지, 어떤 목사 아니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린. 그리고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말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감동이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결론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서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 날마다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몬이 성령을 감동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난 내용에 관한 말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